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건지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이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삶 속의 말씀이 재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참 많은 교인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교인을 만났던 교회는 이 건물은 아니고 새로운 건물이었습니다.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나오면서 여러 곳을 거쳐 내려왔습니다. 이동 동선이 참 길었는데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많은 교인들을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기 위해 모여있는 교인들도 있었고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우리 교인임이 확실한 어느 권사님의 얼굴, 어느 집사님의 얼굴, 어느 장로님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가득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문구를 확증하게 하는 것이 꿈으로 보여진 듯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역시 교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역시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 결속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헌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월세를 내야 하는 교회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만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어렵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가게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워져서 월급을 주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것이 이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의 시작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어려움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19가 아닌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한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인데 그 한 지역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감염원이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단지 물 한 방울인데, 스포이트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인데 그 물 한 방울이 점점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도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감염시켜서 온 세상을 사막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듯이 죄에 물든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죄 가운데 처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저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닙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안심할 수 있는가? 확진을 판정받지 않았으니 되는 것인가? 증상이 없다고, 내가 감염이 되었어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가서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내 속에 바이러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도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몸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무시한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단정짓지 않고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에 감염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믿는 불교,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죄 속에서 찾지 않습니다. 불교는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고통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통이 죄 속에서 온 것이라고,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고통 속에서 찾으니까 불교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불교가 모방한 것이 힌두교일 텐데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이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업보를 말합니다. 악행에 대한 업보를 말하면서 이 업보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때까지 윤회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내 바이러스를 내가 치료할 수 있는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 감염된 나가 내 스스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윤회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악행에 대한 업보를 해결할 때까지 윤회를 거듭해야 된다고 하는데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윤회를 거듭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가 몇만 번을 태어나야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더 이상 악행을 행치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신이 인간과 절대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믿는 신은 인간과 접촉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자가 필요한데 그 신은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비롭습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자비롭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 공적은 기도와 구제와 라마단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적을 쌓기 위해서. 왜? 공적이 있는 자에게만 신은 관대하고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신이 직접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이 직접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는
그런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술과 여자와 노래의 낙원입니다. 술과 여자, 공적을 쌓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술과 여자와 노래의 낙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술과 여자가 마음껏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면 거기에 도덕이 어디 있고 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기독교만이 죄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교회만 모든 문제를 죄에서 찾습니다. 이 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종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에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오직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서만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죄를 언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죄를 말씀하시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5장 24절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호칭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나온 메시아의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인자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는 분이 바로 나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명칭을 쓰실 때 그것은 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24절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세상을 뒤집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켜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로마가 망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모든 메시지 속에 그것이 있지만 로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겠다든지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지겠다든지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 신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 어느 누가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고, 죄 문제 해결을 말하는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라고, 내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미생물이 세상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만큼이나 죄라는 바이러스도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죄가 어디 있어? 왜 인간이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죄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죄가 모든 것을 심각하게 파괴할 겁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죄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그 죄에 대한 역학관계를 말씀드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바이러스에서 구원해 줄 항체이시고 항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살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를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모든 도전은 예수가 구세주이며 구원자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세력들일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떳떳이 드러내며 예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고침받고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죄에서 살아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도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피할 때였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을 위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을 받는 가정들, 자녀 손들 생업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오직 평생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